저희들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안 고쳐져 있습니다. 보니까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네요. 오늘 제가 설교의 키워드로 부전자전이라는 여러분이나 제가 익히 너무 잘하는 그런 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는 부전자전. 우리들이 통계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경험으로 그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라는 표현들을 뭐 스스럼 없이 쓰지만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부전자전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설교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 아하스, 지난주에 저희들이 배운 이 아하스, 그가 얼마나 유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으면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다는 말을 남유다 왕들에게는 쓰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길을 간자라고까지 표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이 그렇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여러분이 뭐 정원을 가꿔보거나 그러면 어떤 땅을 가꿔보면 알 거예요. 가꾸지 않는 땅에는 잡초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영혼도 가꾸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그 본성에 있는 쓴뿌리들과 필요 없는 것들, 잡초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지 지 아버지 탓을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악한 아버지를 두고 그 밑에서 양육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음을 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꺼진 불도 다시 지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지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야 19장 전체고요. 오늘 교독 말씀은 9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늘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나는 이렇게 잘 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신다 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 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수르의 티글렛 빌레셋 3세, 저희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티글렛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이 주전 732년에요. 주전 732년에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아람 왕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라는 제국의 부흥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살마네셀 5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아하스, 자기 아버지 왕 아하스를 이어서 주전 728년경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통치 3년째 되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9년을 통치했고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호세아의 이 20대 마지막 왕은요, 아수르가 마침 그때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진 틈새를 타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고요, 갑자기 애굽 제국하고 화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 5세가 보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자기 자국 아수르의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내려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하고 왕을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해에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해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가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죽었고요.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왕위를 얻습니다. 아마도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그때 국내에서 아수르의 국내 사정이 어수선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구테타로 그런 권력 다툼의 결과로 왕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간 사르곤 2세가 또 통치를 하다가 그의 아들 사네림이 이제 왕이 되어서 아수르를 이끌게 된 시기에 여전히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네림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정복의 꿈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대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아람을 이미 쳐부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쳐부쉈잖아요. 주전 732년에 아람을 쳐부수고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쳐부쉈고요.
지금 이 시기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 사네림의 꿈은 사실은 남유다를 치는 게 아니고 애국 제국을 물리치고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유다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걸림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네림 왕이 대군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남유다가 이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 백성과 그 나라가 힘겨워진 것입니다. 성읍 여러 곳을, 남유다의 성읍 여러 곳을 그냥 내려오면서 초토화를 시키고 내려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제 나라는 방어를 하니까 그 위에 여러 성읍들을 다 초토화를 시키고 아직 예루살렘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네림이 생각하기에 뭐 피 흘려가지고 이것을 정복할까 해서 자기의 대변자를 보낸 것입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결국은 성 밖에 와서 나팔수가 되어서 사네립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선동하려고. 지금 성은 문을 꽉 닫고 그 안에서는 지금 몇 날 며칠을 어쩌면 식량과 물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비방하고 이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렇다고요. 똥오줌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의 능력을 믿지도 말고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도 말고 그러라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가는 길을 제대로 막은 사람들이 있느냐,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멸망한 나라들을 쫙 리스트를 뽑아놨잖아요. 그 왕들이 다 처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믿던 신들조차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비방하면서 협박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이미 아람도 멸망한 거 알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거 알고 자기들은 그냥 그 길목에 있는 작은 돌멩이 같은 장애물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저렇게 아수르가 저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이 나라는 뭐 그 길목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우리는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자주 듣는 설교지만 저는 히스기야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몽둥이로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회초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회초리는 양창양창해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훈계할 때 뭐 몇 대 때려주기 위해서 꺾어오라 해서 때리는 거죠. 근데 몽둥이를 든 아버지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이 몽둥이 든 아버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몽둥이를 든 아버지를 보고 자식이 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몽둥이로 나를 때리시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그런 성숙한 자녀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몽둥이를 드실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때로 죽이는 한이 있어도 그 몽둥이를 들으셨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남유다가 아수르 제국은요, 남유다에게는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요. 바알과 아스라의 이 신상들을 다 쳐부수고요. 하물며 온 산골짜기들마다 있었던 산당마저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노력은 했는데 마지막에 사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산당을 정리를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까지도 다 정리를 해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에게 이런 시련이 가당키나 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정말로 할 거 다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 바쳐드렸는데 날라들은 것이 몽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쉽겠죠. 원망하는 게 쉽겠죠. 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 9절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한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온 나라는 다 뺏겨버렸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고요. 갈 곳이 없어요. 뭐 갈 곳이 없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죠,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인생이 쫓기다 쫓겨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이 성전을 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갈 곳이 없으면 그럼 나는 교회라도 겨들어가지 하겠다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 있는 자만이 주의 전을 찾아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찾아지던가요? 믿음이 생기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깨닫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하들, 특히 왕궁의 책임자들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등 장로들 보고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라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해라 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은 고난과 모욕이 가득한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시간은 왔지만 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아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 때문에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현대판으로 번역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 저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가 찾은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성도인데 내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믿음의 동지가 없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지만 내 나약함과 내 잘못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면 아직 여러분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즐비한 우상신들과 때로는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야망을 품고 욕망을 품고 바라고 꿈꾸고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들이 우상을 쫓아갔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았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죄 지은 사람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왕에 뒤에서 통치하고요. 살 거 다 살고 기업을 운영하고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령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 늘비한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역량 있는 사람이고요. 놀랍도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고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몽둥이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악행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이미 아버지였는지. 그렇잖아요. 그걸 다 보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때 나만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신앙을 지켜간 아들 아니에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잘못돼서 우리 어머니가 잘못돼서 나도 이렇게 됐어요라고 그러면서 사이칼러지가 잘못됐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 그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왕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 하나님께 그러나 그는 찾아나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냥 잡담하고 이러니 저러니 저렇군 같고 여전히 그 짓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기도 좀 부탁하시면,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라면 카톡으로라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군가와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앙인이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놓고 하소연하는 그런 즐비한 그 아줌마들의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 되어주지 않고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에게 내 문제를 내어놓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절박한 호소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 왕의 신하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의 마음에 영을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그는 칼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사실은 가서 부탁하자마자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이거를 왕에게 전하라고 그래. 히스기야 왕에게.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듣고 그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큰 안도감을 느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라기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라기스에서 떠나가지고 림나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 더 올라간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복을 넓혀가면서 움직이고 가 있었던 것이죠. 가보니까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왕에게 전갈이 왔어요. 전갈이. 뭐냐면 애굽의 대군이 애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는 누가 진짜 적이에요, 지금? 애굽이죠. 애굽을 쳐 물리치려고 계획하고 지금 남하해 오고 있는데 그냥 남유다는 그 길목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설마 내가 지금 안 쳐들어온다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품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편지를 보내서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서 그 편지를 들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히스기야가 그걸 들고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들고 가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성전의 언약궤 시온자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진짜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그냥 손으로 만든 돌로 깎아놓은 것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도를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재밌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나타나셔서 짜장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이 많으시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으로만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생각으로만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깨달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늘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를 꾸짖고 비방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실은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에게 그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 왕 히스기야에게 한 그 모든 비방과 그 악행들은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을 깔보는 행동,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죄들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네가 나와 함께 싸웠다고, 네가 나를 가습했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모르고 뜻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편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으로 여겨주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자신의 병거와 군대의 힘으로 여러 산을 넘고
레바논의 깊은 숲까지 진출해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며 자신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강을 말렸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이죠.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누가 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대제국이 되어서 이 일을 해내가고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야, 이건 진작에 내가 이 일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군요 하게 결론을 내려도 이런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누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데. 그런데 깨달아야 할 것은 그거죠. 사실은 아수르야, 네가 교만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손을 떼신 거라고요. 내가 너를 몽둥이로 들어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가슴이 아프지만 그리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유다의 성들과 백성들에게 행한 많은 악행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왜냐하면 내게 향한 분노다. 네가 나한테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지금 네 문제인데 나한테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억울함, 핍박,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예? 그 입에 자갈을 물려서, 예? 네가 다시 너의 나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성도 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도 못하고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세우지도 못하고 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영웅 대제국의 왕으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자기의 영웅심에 불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작 그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코에 갈고리를 뀌어가지고 그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헛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내가 너를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영웅, 그들은 왕들이죠. 왕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하나님의 코에 갈고리를 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 큰 나라. 예?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역사의 큰 사건과 상황들조차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직 열방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들을 정의로 다스릴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절망의 일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다라는 그림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회복의 길이고요, 나음을 받으려는 길이죠. 여러분 몸에 종기 나보신 적 있어요? 종기? 그러면 종기가 어느 정도 반쯤 익으면 딱딱해지고 이제 노른 고름이 입히기. 그러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죠, 여러분? 재고 밀어내죠. 골마버린 거. 그래야 깨끗하게 나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 역사의 끝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종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속에 썩은 물이 고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지금 남유다의 역사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제갈길로 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다 꺼진 불이에요, 사실은 남유다는. 그렇잖아요. 지금 애굽을 가도 치고 이제 전쟁을 벌입하는데 남유다 그 조그만 땅들이 지금
참 어렵죠. 지금도 그 나라에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연관이 됐어요. 예. 옛날에 배웠잖아요. 사이 땅이라고 그러죠. 사이 땅. Land between.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예. 어쨌거든 길목에 놓여서 세계의 강력한 대국들의 힘과 짓밟힘을 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별하여 세운 나라, 자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을 다스리잖아요. 모든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다 땅이 얼마나 많이 유린을 당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를 약속해 주신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해에도요. 그 다음 해에도요.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열매들. 그러니까 그냥 밭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에게 모든 땅이 유린당한 거예요. 겨우 3년째 가서나 씨를 뿌려서 경작한 식물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그 흐름의 시간을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이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당연하게 그리 되리라. 그게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일이 성취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다시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하게 그리 될 건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셨으니 더더구나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갑자기 웬 다윗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13대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심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리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비록 몇백 년 전에 다윗에게 내가 이러리라 말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가도 내가 한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자신의 약속을 지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곧바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날의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싸그리 그 밤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병이 돌았다, 아니면 돌풍 때문이다, 아니면 애굽의 굽스 왕이 와가지고 기스보로 해서 죽었다. 사실은 뭐 이거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을 대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누가 하신 일이라고 지금 선포를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18만 5천을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리셨다. 아수르의 군대들을. 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행하시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의 것들이 결국에는 가능해진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지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린 아수르 왕 사네림은 그곳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도 니느웨에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이죠. 이게 우상신이죠.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세레의 칼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681년입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자신의 길과 정의와 능력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늘상 그러하시기를 바라셨고 그러하고 계십니다. 예.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와 절망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취해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도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내가 믿습니다에서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역사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수레바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행하고 이 일하는 일, 살아가는 일, 관계하는 일, 성취하는 일, 넘어지는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줘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전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24시간 저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간간히 와서 하나님 얼굴 뵙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재롱 떠는 시간이에요. 재롱 떠는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가셔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나시던 분 만나시면서 그분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늘상 만나가지고 뭐예요? 맨날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자기 집안 욕하고 세상 사람 욕 다 하고 지난해나 뭐가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더 나쁜 놈들이라고 결론을 내려. 나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고. 이건 제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주의 깊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각기 다른 모양이고 각기 다른 크기일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예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모양으로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선지자를 찾아서 그의 뜻을 묻고 뭐 그랬다지만 뭐 그 방법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내 공동체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있을 리 없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잘못을 알았으면 무슨 일이 이 일을 가당케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그리 하시리라 말씀하셔서 그 일이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부과는 상관이 없이 벌어진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소노마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나 때문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백성들이기에 내 마음에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행여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